일부 예배 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번 했는데 전도 여행을 몇 번 했는가요? 라고 이렇게 노인들만 대답해 보세요 하니까 노인들이 우리 연옥회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3번이에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쉬운 거 물어보는 게 기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전도 여행했는데 그 중에서 3차 전도 여행은 어디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을까요? 우리 김석희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 아시아. 그렇죠, 아시아지. 아시아의 어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투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조직인지 장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다 듣더라 이렇게 했어요. 3년 동안 복음 전거하고 제자 훈련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제자로 훈련받았는지,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어떤 교회가 있어요?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투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지난주에 설교한 무슨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옆에 있는 골로새 교회, 또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막 성경에 나온 이름만 이렇게 7개지 사실은 더 많은 교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바울에게 복음 듣고 제자로 훈련받아 교회를 세웠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리그램하고 같은 성씨를 가진 다 같이 빌레몬. 우리가 오늘 뭐 읽었어요?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시장터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바울 사도님 아니세요? 당신은 어디서 오셨어? 예, 저는 골로새에서 왔는데요. 어떻게 에베소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큰 장사하는데 물건 띄러 왔습니다. 그러세요. 저하고 잠깐 시간 좀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 이런 거 안 나와요. 찾지 마세요. 제가 조금 이렇게 살을 덧붙여서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빌레몬인데요. 좋아요. 이리 와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예수가 누구요? 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빌레몬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했더니 이 빌레몬이 믿겠다고 해요. 빌레몬 씨 바로 돌아가지 말고 투란노 소원에 가서 나하고 시간 좀 가지면 어때요? 3개월인지 5개월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로 훈련을 잘 시키니까 빌레몬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사도 바울님, 우리 고향 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꽤 부자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에 가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서 1절에 자막 띄울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감옥에 있을 때 편지 쓴 거예요.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했어요. 빌레몬한테 쓰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의 부인이 누군가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거기까지는 합시다. 3절을 읽지 말죠. 빌레몬은 자기 집에다가 가정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가 목자가 된 거예요. 목자.
동역자인 빌레몬과 부인 자매 뭐예요? 여기 보니까 아삐야 이름도 외우기 힘들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병사된 아키포, 많은 학자들은 아키포가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레몬과 바울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드렸고요, 예수님 영접했고요, 제자 훈련 받았고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세웠고요. 골로새가 대륙으로 뻗어가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 번 들러가지고 부흥회도 하고 그 집에 자기도 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했을 거예요. 빌레몬과 바울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한편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있다가 나머지 선교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가 돼요.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여러 재판을 받다가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잠깐 풀려나기도 하고 가택의 연금 상태로 있기도 하고 적어도 5년 6년 동안 재판을 받다가 나중에 1967년도 AD 67년도경에 나중에 이제 순교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가택에 연금 당할 때도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데 누가가 데려왔는지 디모데가 데려왔는지 실라가 데려왔는지 깨재재하고 옷에서 냄새가 나고 얼마나 옷이 헤어졌는지 머리도 안 깎았어. 티네이저 한 15살 먹은 애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바울 사도가 있는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준다, 좋은 얘기 듣는다, 가볼까? 이게 아마 데리고 온 거야.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살을 붙인 거예요. 적지 마세요. 근데 성경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피스를 조각을 맞춰보면 이런 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성경을 그렇게 리얼하게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굉장히 이런 거 책으로 내면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설교할 때 조금 여러분들 재밌게 하기 위해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하니까 제 이름은 오네시모인데요. 바울이 너 오시성을 가졌구나. 어디 오시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래 오네시모.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을 소중하게 보거든요. 아무리 거지 같은 남루한 참으로 왔지만은 그 영혼을, 지난주에 설교했잖아.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 와, 너 잘 왔다. 너 나에게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그러면요, 얘기해 보세요. 너 우선 샤워부터 해야 되겠다. 냄새가 얼마나, 샤워시키고 머리 깎아주고 밥도 먹이고.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네요. 그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마음이 준비가 잘 됐는지. 익은 고구마요, 스폰지가 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싹싹 받아들여. 저 그 예수님 믿을래요. 그래,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너 기도하면 돼.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네가 신앙으로 고백하면 돼. 너 로마서 10장 봐라. 우리가 누구든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너 예수님 믿지? 믿어.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오네시모가 그렇게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히고 머리도 깎고 예수님 영접하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막 얼굴에서 빛이 나요. 오네시모야, 너 예수님 믿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너는 영적으로 지금 갓 태어난 아기야. 아기가 우유 안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 누군가 돌봐줘야 되지. 너 그래서 우리 집에 매일 나와야 돼. 매일 나오기 힘든데요. 그럼 일주일에 3번씩이라도 와. 토요일 날은 여기서 잠자고. 알았지? 그래서 너 성경을 배워야 돼. 그래서 오네시모를 1대1로 제자 훈련을 시켜줬네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가? 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
얼마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걸 쭉 6개월인지 1년 동안 제자로 훈련시키고, 오네시모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다 해요.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사람들 오고 막 오면 접수도 받고 안내도 하게 되고, 바울에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없으면, 오죽하면 이따 성경 공부하지만 바울은 내 아들이라고, 아니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라고 해요. 오씨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내 신복이라고 얘기하고, 신복 여기 보이다 보면 나오지. 신복에 일자가 써 있는데 밑에 보면 심장,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야, 심장. 나에게 너무도 중요한 키맨이야, 키맨. 나의 VIP야. 이렇게. 한 1년이나 지났을까. 근데 오네시모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어요, 날마다. 바울이야,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님. 그랬더니 하루는 밤에, 늦은 밤에 찾아왔어요. 사도님, 아무래도 제 비밀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비밀이냐? 아니에요, 됐어요. 막 도망가려고 해요. 잡아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비밀이 어디냐, 좀 얘기해봐라 하니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사도님, 제가요 도망친 노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은 노예가 그 당시에 도망치다가 잡히면 최하 사형입니다. 저 옛날에 그 뿔이라고 하는 유명했던 한 30년 전, 20년 전의 소실, 그 미국의 노예 그 소실을 읽어보니까요, 그 미국에도 흑인들이 노예였다가 도망가다가 잡히면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막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내 아들, 내 심장, 내가 복음 전하여 나의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라니, 잡히면 죽어. 설령 잡히지 않더라도 날마다 잡힐까봐 불안과 공포에 떠는 그런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다니. 바울이 아마 얼굴이 하얘졌을 겁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침착하게 다시 물어봐요. 그래, 오네시모야, 너 노예였으면은 어느 지역에 누구의 노예였었냐? 출생의 비밀을 다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도 노예였고요, 어머니도 노예였고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전쟁하다가 로마에 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었다는데, 저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10몇 살이지만 저는 분명히 노예 여자하고 결혼할 것이고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2000마일의 거리를 도망해서 로마로 온 것입니다. 어디냐면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제가 골로새에 있었는데요, 우리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와,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김선호 집사님 만약에 바울이라면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시킨 빌레몬,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빌레몬의 노예가 오네시모예요. 자기가 오네시모를 복음 전해서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김선호 집사님 같으면 바울이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에?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해? 이근희 집사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안다. 너무 멋이 없어. 이현수 교사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역시 선교사님은 틀리네요. 김의석 집사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죄값을 받아라. 무서운 김 집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와, 세상 좁다. 세상 좁네. 내 주인이 빌레몬이었으냐? 그 다음 하는 말이, 그래, 괜찮다. 최소한 너 사형은 보냈다. 빌레몬이 너를 죽이진 않을 거야. 내 팔목을 자르지, 인두를 머리에 지지진 않을 거야. 처음에는 안 가도 돼, 괜찮아. 그러고서 아마 보름이고 한 달이고 데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하니까, 나에게 필요하니까, 내 심장이니까, 이 복음의 사역에 꼭 필요한 멤버니까. 근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로마의 법으로 따지면은 노예는 재산이거든요.
내가 만불 들어있는 지갑을 주셨으면은 갖고 있으면 죄야. 불법 소유하는 거예요. 불법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네시모는 거기는 죽으면 죽었지 가기 싫은 장소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데, 소망이 없던데요.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던데 거기는. 바울도 며칠을 고민하고 망설이고 기도하다가 하루 저녁은 늦은 밤에 불러요. 오네시모야, 잠깐 들어와 봐라. 사도님 부르셨나요? 왜 부르셨나요? 그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인데요? 너 아무래도 너의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오네시모가 아무리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존경하지만 거기는 돌아가서, 사도님 왜 그러십니까? 죽으면 죽었지 저는 거기는 못 갑니다. 제가 이 자유를 맛보기 위하여 호랑이 굴을 탈출하여까지 왔는데 어찌 저를 거기 돌아가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밤새도록 손잡고 설득해요. 너도 나도 예수님의 종이 아니냐. 우리는 구원받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냐. 빌레몬이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너에게 힘들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도 나처럼 너처럼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 교회를 세웠으니 너를 용서할 거야. 괜찮아 돌아가. 설령 내가 돌아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야 될 영광의 길이고 바른 길이야. 아마 이렇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을 워낙에 존경하니까 아버님 알겠습니다. 이거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탁 꿇으면서 저녁에 다시 오거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바울이 편지를 써요. 빌레몬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아비아요, 아키뽀요 하면서 오네시모가 나에게 있는데 여기 가면은 네가 형제로 받아. 그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혼자 가면은 두려움에 떨다가 도망갈까봐 그랬는지 아니면 애로우니까 위험하니까 그랬는지 같이 있던 두기고, 다 같이 두기고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제자명을 딸려서 두기고야 네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같이 가라. 이것은 빌레몬에게 주는 편지다. 잠깐 하루 더 있어라. 내가 골로새로 보내는데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을 달라. 그래서 또 밤새도록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까지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를 통해서 빌레몬서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골로새. 그다음부터 다 같이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줘. 그래서 골로새서를 써서 이것은 골로새 교회에 갖다 주거라. 이 빌레몬서는 내가 빌레몬 개인에게 쓰는 편지고 이건 교인들이 다 돌려 읽어야 돼. 잠깐 에베소에도 편지를 써보내야 되겠구나. 네가 오는 길에 에베소 110마일 떨어졌거든요. 골로새에서 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러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요한 사도에게 이 편지를 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같이 읽어보겠어요. 6장 21절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를 다 쓰고 나서 6장 마지막에 두기고가 나의 사정을 다 얘기할 건데 이 편지 성경에 보니까요 그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니까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편지를 다 읽으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갖다 가까우니까 12마일이라 했잖아요. 라오디게아도 갖다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도 편지를 보낸 게 있는데 그것도 너희들 같이 돌려가면서 읽어라. 그러니까 막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내는 편지를 같이 보냈던 것 같은데 그 편지는 분실돼서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배경을 알고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 한 절 한 절이 가슴에 팍팍 들어와요. 아, 이런 환경 가운데 쓴 편지가 빌레몬서구나.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실감나게 성경 구절이 다가와요.
이제 그런 배경을 아시고 9절,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이 9절부터거든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빌레몬서 나이가 많은 중간이구나. 그러네. 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언제 낳았다고요? 갇힌 중에. 임신해서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 증거하여 그를 구원시켰다고 쓰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감옥에 갇혔다고 상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 변호사를 사고 어떻게 풀려나고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어. 마음이 정신이 없어. 그냥 풍지박산 돼서 마음이 그냥 어떻게 전도를 해. 그 당시에 무슨 감옥에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든데 만나는 사람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는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사는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VIP예요. VIP 너무 중요해. 복음 증거해야 돼.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기회가 와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건 없건, 감옥에 갇혀 있건, 사람들에게 괄시를 당하건 아무 때나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입니다. 예, 진짜가 아니고. 제가 한국에 가려고 했더니 조철희 집사님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만한 봉투에다가 두툼한 봉투를 5,000불인데요. 목사님 잘 쓰세요. 이러면 얼마 줄까? 네, 그런 말 안 하고 목사님 이 돈을 한국에 있는 저희 여동생한테 3,000불 갖다 주시고요. 2,000불은요 제 후배가 있는데 거기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해서 5,000불을 3,000불 따로 2,000불 따로 한국에 가져가서 제가 얼마나 한국 가면 시간이 없는데 괜히 엉뚱한 심부름 시켜가지고서 이 돈을 갖다 주라고 하네. 그러니까 저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있는 힘을 다해서 서울 성수동에 있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돈을 3,000불 쳐요. 한 사람은 저기 또 전라도 광주 장성군에 있는 사람이라네. 그 돈을 전해주기까지 저는 빚진 자예요. 안 전해주고 내가 써버리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안 전해주고 다시 돌려 갖다 주면 아유 목사님 믿었더니 어떻게 이런 것도 못하세요 이렇게 할 테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땅끝까지 복음 전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음을 다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야 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어라.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바깥에 갈 때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빚 갚으러.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조성현 목사님 10월 달에 정말 사모님하고 어려운 적에 제가 마이크로 이거 나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가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어려운 지역에 복음 전가를 하는데 왜 가십니까? 물어보면 빚 갚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복음 가서 전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지역에 지금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빚 갚으러.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복음에 대한 바울의 사명감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하는 게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많이 배운 율법 학자입니다. 내 세상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죽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를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은 주님 안에서 모든 계급과 모든 신분과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신분이 다 폐기가 되고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동역자요, 그런 거 할 수가 있죠. 그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오네시모가 옛날에 빌레몬 너한테 무익했어, 쓸모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나에게도 쓸모 있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를 동역자로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광근 집사님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이광근 집사님, 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쓸모없었어, nothing, 쓸데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니까 왜 옛날에는 쓸모없었다고 했고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광은 집사님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모르면 옆에 있는 이은혜 자매님 부인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둬. 원더풀. 그 뒤에 있는 우리 우리 김석범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뭔가 동의하지 못하는 표정이신데. 옛날에 사고도 많이 쳤겠죠. 대단하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두 분의 말을 합하면 100% 정답입니다. 한 10년 전인가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한국에서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혹시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성도들은 기도만 하고 담임 목사만 그런 거 보네, 드라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 읽고 드라마도 안 보고 담임 목사 혼자만 숨어서 드라마. 추노, 이렇게 노예를 추적한다는 건데, 재밌더라고요. 20회가 얼마인데, 조선시대의 노예들의 비참함, 그 노예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나와가지고서 도망다니면서 싸우고 하는 거, 거기 보니까요, 노예들은 아주 바보 같은 거 모르지만은 숙명으로 알고 그냥 짐승처럼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의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속에 불덩어리를 품고 있어요. 이놈의 사회, 그냥 이놈의 양반들 하면서 그냥 다 양 쓸어버려야 돼. 속에 칼을 몇 개씩 품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아니 오네시모가 그렇게 똑똑한데 그냥 얼마나 분노를 품고 있었겠어요. 주인들 다 죽이고 싶고 이 사회를 다 뒤집어 엎고 싶고 자기는 노예하고 결혼해야 되고 아들이 태어나도 노예고 오죽하면 잡히면 죽는데 거기를 되게 잡히거든요. 거기를 도망 나와가지고 로마까지 왔겠어요.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많아. 얼마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고 좀 쳤겠죠. 사고 얼마나 쳤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 막 때리고 막 욕해서 올리브나무 올리브 따고 이식했고 소와 말을 키우는지 모르지만은 쓸모가 없어. 너무너무 사람이 망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 되다 보니까 얼마나 고분고분해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필요하고 바울 사도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리고 사람들 영혼을 소중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 나에게도 필요하고 너에게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니까 이 사람을 동역자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좀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요? 과거의 상처를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을 거예요?
그 까칠한 것 좀 버리셔. 부정적인 시각 좀 버리셔.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마음에 분노가 많어. 정말 구원받았으면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거든. 능력.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유익한 사람이 돼. 유익한 사람.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유익한 사람이 되자. 예,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번 다시 하세요. 저는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이건희 집사님은 제가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매님은 안 하시고 고개만 끄덕여. 그래, 잘해봐라. 자매 왜 안 하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희 집사님 한참 이제까지 잘못해 유익한 뭐 한참 말하네. 뭐라 그렇게 오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어제 싸우셨나? 알았어, 잘해봐 이렇게 하시네요. 하좀 주변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사람, 어디 가도 환영받는 사람, 어디 가도 좀 분위기 메이커,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목장이 안 돼. 목자도 그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해.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오히려 그냥 까칠해가지고 그냥 목자 힘들게 하고 대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게 과거에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눈에 살기가 있어가지고 도끼가 쳐다보는 것도 그냥 안 쳐다봐.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눈에 그냥 살기가 다 사라졌어요.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냥 물질로 섬기고 알겠습니다. 고분고분하고 친절하고 너에게 쓸모가 있으니까 네가 동역자로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을 치유해요. 사람을 회복시켜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아유, 남편이 출장까지 잘 됐어. 왜 사흘 만에 와? 한 달 만에 왔으면 좋겠는데. 만약 이런 남편이 있다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출장 갔다 왔더니만 아유 여보, 당신 사흘 동안 없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 당신은 출장 앞으로 가지 마. 부서 좀 옮겨.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디 가도 좀 환영받는 사람 돼야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돼야지. 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사도 바울과 필레몬의 관계로 볼 때에 자기의 제자거든요. 자기가 훈련시켰거든요. 얼마든지 바울이 명령할 수 있어요. 야, 필레몬, 너에게 도망치는 오네시모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좀 데리고 있을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해도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앞에 8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어. 마땅한 일로 명령해. 내가 데리고 있을게. 나한테 알았지? 이렇게 해도 돼.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사랑으로 간구하느니라. 13절 14절 다 같이 13절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나에게 사람이 필요해. 너 나한테 와서 나를 섬겼으면 좋겠어. 내 감옥에 있는 거 알잖아. 사람이 옥바라지할 사람 필요해. 네가 와야 돼. 그런데 너 대신 오네시모 데리고 있고 싶은데 이러니. 그 다음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명령하고 내가 통보해도 내가 허락할 수밖에 없는데 너 억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만들고 싶지 않아. 네가 선택해. 네가 자의로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려고 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일중심의 사람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거하고 제자를 훈련시키고 이건 일이거든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가 필요해. 일이 너무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필레몬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거. 내가 이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해. 일 필요해. 그런데 필레몬,
내가 너의 의사를 존중하고 네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낸다. 알았지? 이 착한 일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것을 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보다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 사역하다가 베스트가 아니면 어때?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하면 되지. 이번에 잘못했으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상처 주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VIP예요. VIP.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때 그 사람 나에게 너무너무 내 눈에서 피눈물 내게 딴 사람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해. 그 사람 생각하면 살이 벌벌. 그런 사람 한두 명씩 다 있죠? 다 성자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누구에겐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누구에겐가 상처를 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누구한테 상처 안 주고 그저 뭐 성자처럼 살았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상처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상처를 받을지언정 내가 누구한테 상처 주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드리고 있으면 좋지.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너희가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은 연자매 떨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나아. 하나님이 얼마나 어린 소자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예수님이 사람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 피곤하신 가운데 하루 종일 떼약볕을 쬐면서 먼지밭을 풀풀 걸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보죠. 여인이여, 물 좀 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말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한 여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거리를 찾아가요. 한 번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다 끝낸 다음에 얘들아, 제자들아, 우리 배 타고 저쪽으로 어디 갈까요? 거라사에 가보자. 거라사에 뭐하러 가요? 거기는 사람들 별로 안 살고 험악한 지역인데. 아니야, 따라와. 배 타고서 거기를 가요.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힘이 세인지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옷을 홀딱 벗고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 쇠사슬로 매는데 이 쇠사슬도 끊어져. 군대 귀신 들렸어. 군대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우리를 내쫓지 마세요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라 이렇게. 저기는 돼지떼에 들어가라. 2,000마리의 돼지떼에 귀신이 다 들어가. 군대 귀신. 돼지들이 귀신 들리니까 언덕을 내달아 가지고 물에 다 빠져 죽어요. 돼지 2,000마리보다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해요. 우리 교회는요, 아무리 못 배웠고 아무리 가진 거 없고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교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레몬 자기의 제자인데도 꼭 오네시모가 필요한데도 보내는 거. 왜?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심한 사람 돼야 돼요. 세심. 우리 교회 상처도 안 받아야 되지만 상처 주는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해석. 성경 해석도 잘해야 돼요. 성경 해석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저하고 사역자 훈련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역자 훈련 얼마 전에 받은 사람은 성경, 김지현 자매님 잘하고 있어요? 성경 해석?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인생에서는 성경 해석도 잘해야 되지만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것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되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잘못 해석하면은 내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내가 망하게 돼요. 나에게 10명의 형이 있는데 10명의 형이 아무리 배다른 형이지만 나를 너무 미워해.
시기하고 질투해. 거기까지는 이해되겠어. 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버지 심부름하러 곡식하고 양식, 포도주 갖다 주러 갔더니 형들이 야 저기 요셉 온다 죽여버리자. 그러다 누가 말리니까 구덩이에 집어 던지잖아요. 큰형이나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고 막 얘기해요. 큰형이 어디 간 사이에 애굽에 있는 상인들이 그 낙타를 끌고 지나 팔아버리자. 그래. 그래서 은 20인가 30에 팔아버려요. 요셉은 티네이저인데요. 애굽에 가서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여러분 모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언제 여자를 거절하려고 했어. 그런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10년 가까이 노예로 감옥으로 지내요. 사람 정말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윤상 집사님이 만약에 요셉 입장이라면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칼을 갈아요? 그래도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저 같으면 두고 보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희들은 내 형도 아니야. 10년 동안 진짜 칼을 갈았을 것 같아요. 칼을 갈았어요. 10몇 년이 지나가지고서 형들이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사러 옵니다. 요셉은 다 알아봐요. 그래서 한참 동안 시간을 끌다가 두 번째 왔을 때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형들이요,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빨빨 자기들이 팔았거든. 얼굴이 사색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형들이요,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해석이 기가 막혀요. 형들이 팔았거든요. 형들이 미워했거든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대요. 하나님이.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 다 같이.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오네시모가 도망갔거든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반했거든요. 근데 해석하는 거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렇게 했어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 재산인데 지가 도망가? 죽여도 시험찮아 그냥.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너를 배신하고 도망간 것, 잠시 떠난 것은 나를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복음 듣게 했고, 사람이 변화되게 했고,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너한테 가서 영원히 너희 동역자로 영원히 있게 하는 거 아니냐, 천국 가도 영원히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를 배신하고 도망 나온 거 쓴뿌리 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동역자로 받아들여. 이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여러분들 과거의 인생에 지나간 사건들을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처가 치유게 돼요.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마지막 16, 17절을 읽고 끝날까요? 시간이 좀 갔는데요. 다 같이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결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였다. 기가 막힌 건 노예. 짐승 취급받는 노예. 인권도 없어. 재산이요. 팔아도 되고 죽여도 돼. 그런 노예를 보내면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의 사랑받는 형제니라. 너의 동역자니라. 나에게도 그럴진데 그하고 너하고는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 않느냐.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여러 번 깊이 묵상하다가 제가 대학교 때 CCC 다니면서 불렀던 찬송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참 남자였지만 그런 찬송 많이 불렀네요.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왜 이렇게 좀 그러고 2절에 가면은 또 공주니까 치마 예수 믿고 공주 됐네.
대학교 때 그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왕자 되고 공주 된 거예요. 옆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공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왕자님 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 좀 하세요. 공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노예야, 노예. 별 볼 일 없어, 노예. 그런데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야, 형제. 너의 동역자야, 동역자.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쭉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친구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돼요. 소중히 대해야 돼요. 공주님 대하는 것처럼.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좀 배웠다고, 좀 까졌다고, 세상에서 지위가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공주로 왕자로 내가 섬기라고 그분 보냈지. 그래요, 안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금산교회가 1902년도에 설립됐는데 117년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조덕삼. 김제에서 굉장히 부자였다고 해요. 땅에 얼마나 많은 지준, 마방을 운영해. 마방이라는 것은 지금의 큰 호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타고 한양 같은 데 가다가 이렇게 말을 거기다 세워두면은 마방에서 말에 먹이 주고 씻겨주고, 또 그 말고 빠진 거 정리해주고, 거기서 자고, 그런 거에 사장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테이트라고 하는 미국 남장로교에서 보낸 선교사가 전라북도 지역을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그 전주에서 그 정읍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거 말 타고 가는데, 돌아올 때는 꼭 그 마방에 머물른대요. 조덕삼이라는 젊은이가 선교사에게 물어봐요. 여보시오, 당신 나라 그렇게 잘 살고 부자라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나라 와서 고생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게 뭔 얘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부자입니다. 자기의 사랑방을 내주고 예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이렇게 예배하라고 사랑방을 내주고, 이렇게 1년인가 2년 있다가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기역자로 된 교회를 하나 지어줘요. 기역자로 왜냐면은 기역자하고 그 구석에서 설교하면 이쪽에는 남자, 가운데 천막 이렇게 막을 쳐놓고 여자 남자 7세 부동석이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설교자는 다 보지만, 그런 교회 하나 좀 비춰보세요. 그 교회 건물, 저 교회가 지금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지금도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기 이렇게 거쳐간대.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마방에서 일하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자식이 아닙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머슴으로 이렇게 말을 돌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선교사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한 사람은 집주인이고 한 사람은 머슴이야, 머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부모가 없어. 경상남도 남해에서 6살에 고아가 돼가지고 흘러와가지고 그 쌀이 많이 나는 김제 평야 부근에서 이렇게 말을 돌보는 사람이 돼가지고 18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 다 예수님 믿어서 쌍놈하고 양반, 머슴하고 주인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얼마나 둘이 열심히 했는지, 둘 다 몇 년 있다 집사가 됐어. 몇 년 있다가 영수가 됐어요. 영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영수라고 해요. 둘 다 영수가 됐어요. 몇 년 있다 교인이 40명 50명 되니까 장로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 후보자가 이자익 머슴하고 그 주인인 조덕삼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됐어요. 교회 50명의 성도들에게 투표하는데 장로가 누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한가요?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주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은 내 건물 내놓으셔, 나 더 이상 교회 안 다녀, 뭐 이따위 교인들이 다 있어. 그러면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자기들을 뽑아놓고서 긴장을 해. 큰일 나네, 큰일 나네. 근데 조독삼 영수가 앞으로 나가더니 제가 그 대목 읽어줄게요. 그런데 구글 들어가서 그 사람들 이름 치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독삼 영수가 우리의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기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가 설교할 때는 그때는 이런 의자가 없었잖아요.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멘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설교 듣고 3년 후에 그분도 장로가 되고 조독삼 장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자익 젊은이가 너무너무 영리하니까 천자문을 다 해요. 어깨너머로.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되겠어.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자기 돈을 다 들여서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서 이자익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1915년에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돼요. 얼마나 훌륭한지. 자기가 총회장 선거 나가서 된 것도 아니고 그 예수교 장로교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해요. 또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조독삼 장로의 손자가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게 돌아가셨죠. 2009년도에 조세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조세영 장로죠. 국회의원 손자예요. 그리고 이자익 했는데 평양에 그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선교사들이 이자익 하면 이자식 그렇게 불어가지고 폭소가 막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유명한 고분작 박사이자 교수인 이규환 장로라고 해요. 2006년도인가 7년도 그 대전 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 추모 무슨 뭐가 열렸는데 그 장로님 손자 장로님이 모여가지고 이규환 장로가 그랬대요. 조세영 장로한테, 장로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장로님의 할아버지 조독삼 장로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저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에 저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는가요? 높은 자가 어디 있어요? 가난한 자가 어디 있어요? 부자가 어디 있어요? 존경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내가 왜 존재하는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저 사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요 동역자로 빌레몬과 바울이 받아줬다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소중하게 모든 사람이 VIP, 공주처럼 왕자처럼 섬길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받아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